네, 저기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오늘은 아까 본문은 예배 전에 6장을 읽었고요. 본문은 따로 읽지 않고 곧바로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부분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오늘 본문인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홀로 여리고 주변을 살펴봤던 일로 해서 지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군대 장관을 만났었고요. 그는 내 편도 상대편도 아닌 오직 우리의 군대 장관, 즉 나의 지원군, 내가 하고 싶은 걸 돕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상관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이 가운데 군대 장관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하나, 거룩, 구별됨, 하나님을 닮은 뿐이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전투가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이 닫혀있는 문을 열거나 아니면 사수하는 전투, 즉 공성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닫혀있었다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그냥 대문을 닫아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굳게 닫혀있다, 즉 난공불락의 성에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항전을 준비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 코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자들을 먼저 쳐들어가서 멀리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숨어서 성문 뒤에 숨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 출애굽부터 해서 여기 광야를 거쳐서 이 앞에까지 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던 것을 기억하고 벌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을 의지해서 꼭꼭 숨어서 이 시기를 버텨내기를 지금 성문을 의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문을 가운데 두고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에 다른 공성전들과는, 전쟁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성전에서는 보통 공격 측이 선택하는 건 단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성문을 때려 부시던지, 다른 거는 사다리를 통하여서 성벽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공격해봤다가 상대방의 방어가 거세다고 한다면 이제 물러나서 성문을 부실 충차라든지 아니면 사다리들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벽을 따라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바퀴 정도는 정탐 삼아 한번 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려 7일간 돌아요. 특히 마지막 날은 7바퀴나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사들만 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백성들까지 포함돼서 함께 그 성벽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참 특이하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군사들은 원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있고 군사들만 동원되어서 전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영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까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고 군사들만 싸운 다음에 모두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점령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도 점령지를 향해 들어오는 것이 일반입니다. 근데 백성들까지 지금 다 동원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총동원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행주대첩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씩 돌멩이들 하나씩 들고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껏 다 총동원되어서 모두 다 같이 하는 행동이 성벽을 한 바퀴 도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의 전쟁과 큰 차이를 보였던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무 소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성벽을 도는 일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위에 있는 지휘관들 혹은 하나님에까지 불평불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불평나르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소리를 금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행군 중에 7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행군 가운데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휘의 수단으로 전쟁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팔을 분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의 소리가 섞여지지 않도록 사람의 소리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이라면 사람의 함성 소리뿐만 아니라 북등을 동원해서 최대한 큰 소리를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상대방을 야유하면서 상대방의 사기를 깎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전, 이러한 사람의 노력, 열심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소리, 북소리, 그런 웅장한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요소를 아예 없애게 하심으로 오늘 본문인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은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전쟁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본문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인간의 도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전쟁에서 하나님만 중심이 되셨음이 행군을 설명할 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행군을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학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선두가 누구였고 중군이 누구였고 나중에 후미가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보면 가장 중앙에 있던 언약궤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중앙에 있었다라고 먼저 설명한 뒤 군사들이 언약궤에 앞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언약궤 뒤에서 따라왔다, 이런 식으로 언약궤를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요, 한번 8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를 보면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만 따라 승리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요구되는 순종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군사는 맨 앞에서 선두로 서서 무섭지만 맨 앞에서 여리고를 도는 역할이었다면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또 언약궤를 메고 하면서 중앙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백성들은 맨 뒤에서 따르면서 침묵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다 돌고 함성의 순간에 그때 함성을 지르는 이런 순종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 하나 세 분류의 순종이 요구됐는데 무엇 하나
전쟁의 맥락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6장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벽이 무너졌대요. 정말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어차피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시고 비어있는 땅에, 또 여리고 가까이 오기 전부터 그냥 여리고 성전 다 무너뜨려 놓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는 전혀 걱정 없이 그냥 안정적인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만약에 7바퀴를 돌지 않거나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수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셔서 땅의 일은 간섭할 수 없기에 땅에서도 누군가가 필요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스라엘이 꼭 여리고를 돌았어야 하고 목이 터져라는 외침이 있어야만, 하늘과 땅의 협력이 있어야만 여리고의 성벽은 무너지는 걸까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정말 개미 한 마리 여리고 성벽을 돌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느닷없이 갑작스레 성벽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미리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무너뜨리심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리고자 하심입니다. 만약에 소리를 지르기 전에 이렇게 돌고 있는 와중에 7바퀴도 아니고 애매하게 한 4바퀴에서 5바퀴 넘어가는 순간 무너지거나, 아니면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엄청 질러서 목이 너무 아파서 잠깐 쉴까 하면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때 무너져요. 그러면 어쨌든 무너지고 결과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벙쪄 있다가 박수는 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옆 사람들끼리 이야기는 못하지만 서로 가운데 약간 우연이지 않나? 약간 지진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애매할 거예요. 은혜라고 하기에도 좀 모호하고, 좀 이런 상황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그랬기에 이를 방지하시고자 딱 그 타이밍에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돌고 7나팔을 불고 있음도 같은 이유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완전수예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7번째 날인 안식일은 모든 과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선포하는 날로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7번째 날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의 날을. 이런 것처럼 7이 의미하게 7나팔이 불려질 때 7째 날, 7바퀴째에서 무너지게 하셨음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를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전혀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우리는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확고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모든 것들은 제거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존할 때 인간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승리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쁨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뛰어난 군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피땀 흘려서 멋진 군사가 돼야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대 장관의 명령에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딱 그만큼 하는 것, 딱 주어진 만큼만 믿음의 분량으로 순종해야 함,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여리고성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 가운데 지금 이 여리고를 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돌았을지,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순종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것은 동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무슨 예시도 아닙니다. 실제 역사였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벽을 정말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단순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이 사람들이 행했다고 해서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리고 성이 어느 정도 큰 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부분의 많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매우 컸다, 정말 어마어마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교가 되었어요. 그러나 보통 학자들의 견해는 당시에는 큰 성이 맞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실제 둘레는 600m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로마 콜로세움 정도고요. 이것도 좀 와닿지 않는다면 운동장, 동네 운동장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한 바퀴 돌라라는 이야기가 그냥 운동장 3바퀴 돌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면 넉넉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대여를 갖추고 아무리 천천히 돈다고 해도 1시간이면 충분히 돌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됐어요.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전쟁은 시작된 상황입니다. 공성전의 열쇠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여리고 전투에서 속전속결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4-5시간 걸리는 일을 했으면 무언가 열심히라도 했고 노력이라도 했으니 다른 생각도 없고 염려도 없이 그래 난 뭔가 열심히 했어 라고 생각할 텐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30분만 돌면 하루 일과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공성 무기, 이런 무기들을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내일 전쟁할지도 모르니 열심히 훈련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는지 우리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잣대요. 정말 이건 대단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잘 수 있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었기에 적군 앞에서도 담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은 무엇인지, 100원이라도 더 싼 최저가는 무엇인지, 한 달에 5kg를 뺄 수 있는 다이어트 비법은 무엇인지, 하루 10분 모닝 영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1분 1초가 굉장히 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는 쉼이 있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그 안식일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말도 계속 공부한다예요. 근데 이게 비단 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말은 없고 이 땅에 대한민국을 보면 안식일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효율과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시대의 조류 가운데 1분 1초라도 조금 더 아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사람들이 뛰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인데 동일한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도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순종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다 뒤로 하고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떤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거나 좋은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만 이긴다라는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고 내 생각을 죽이고 그냥 묵묵히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한 바퀴 돌았다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실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는 나대로 준비해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았으면 다 끝났으니까 믿음으로 자는 거예요. 오직 명령에 따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의 계획, 나의 전쟁에 지원군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군대 장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인 말만 듣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의 명령체계만에 따라 그것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게 명령체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교제도 충분히 누리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세상의 비법, 더 효과적으로 사는 법, 친구들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렇게 듣고 나니 나는 왠지 오늘 생산성 없는 일을 한 것만 같아요. 나는 오늘 시간을 어떻게 보냈지? 남들은 이 시간에도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난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에서 시대의 흐름 가운데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명령도 겸하여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군대 장관이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나는 또 내 나름대로 불안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의 음성대로, 그분의 명령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포장하면 안 돼요. 어차피 남는 시간이니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없음을 잘 덮는, 잘 예쁘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사람의 노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때때로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짐을 깨달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하나님 이게 더 합리적입니다 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우연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된 거야. 뭐 50% 정도는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나도 그냥 쉬고 놀고 있지 않았어. 내 노력도 일부 포함된 거야. 심지어 기도나 이런 종교적 행위까지 더하여서 내가 그래도 새벽 기도 드렸고, 내가 그래도 어떤 봉사했고, 내가 그래도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나의 공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명령 그대로만 순종합시다.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 그대로만,
정말 쉬라고 할 땐 쉬고 싸우라고 할 땐 싸우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할 땐 언약궤를 바라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량처럼 그냥 세워라 내워라 편안하게 긍정의 힘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가지 않고 쉬면 그것은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쉬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쉴 만한 상황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열심을 냈다라면 그건 역시도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실수 또한 없으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